오늘은 둘째 날 구원 얻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치료를 위해서 관심을 쏟다 보면 때때로 큰 원칙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편중되고 때때로 오해를 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원칙을 좀 보아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보다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계획을 세웠죠. 저는 옛날에 권투를 가끔 봤어요. 근데 권투의 챔피언에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특별히 인기 있는 복서들에게는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지불하냐면요, 메이웨더 파키아오 경기 대전료 2,700억 원, 이비적 우연의 만남 세기의 대결 성사. 그래서 메이웨더와 그 필리핀에 있는 파키아오 경기에서는 2,700억 원을 받고 이 대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서들의 그런 순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나 봐요. 대전료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지면 또 다시 대전료를 주고 또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는 1차 경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다시 사단하고 싸우려면 2차 경기를 하려면 대전료를 내야 되는데 얼마 정도 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로 사단과 하나님의 자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한 번 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싸우기 위해서는 더 어떠한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힘이 들어와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기려면, 즉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전료가 필요하는데, 그 대전료는 어디 있다고요? 얼마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야만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이 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표상으로
양을 보여주셨어요. 그 양을 잡으면 그것이 제사 제도의 그런 큰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이나 양을 잡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은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나 악습에서 빠져나온 것이나 죄로부터 구원이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 원숭이 귀엽지 않습니까? 네. 붉은 콜럼버스 원숭이인데요. 이 원숭이는 이제 뭘 좋아하느냐면요. 아몬드나 또는 망고 그런 이파리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 잔지바르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들이 해독제로 어떻게 숯을 먹게 됐는지 알 도리가 없죠. 이들은 독성이 강한 망고나 아몬드 나뭇잎을 즐겨 먹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불 떼고 남은 숯 또한 즐겨 먹습니다. 얘들이 그 독성이 강한 아몬드 잎을 먹고 어떻게 숯을 먹어서 중화시키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숯은 진흙과 마찬가지로 독을 중화시키고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유독한 먹이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켜 줍니다. 동물들의 치료법에는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숯이 우리들에게 중화가 되는지를, 독성을 중화시키는지를 원숭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미나를 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독성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숯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숭이가 또 가끔 이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캐푸친 원숭이는 파이퍼 나무만 보면 잎사귀를 따냅니다. 그렇다고 먹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몸에 부비네요. 대신 이들은 잎사귀를 몸에 대고 문지릅니다. 왜 이렇게 문지를까요? 잎사귀를 문지르면 그 안에 든 강력한 살균 성분이 피부병을 막아주고 모기한테 물리는 것도 예방해주기 때문이죠. 그걸 얘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기가 막히죠? 이파리를 따가지고 그것을 몸에 문지르면 이게 피부병도 예방해주고 모기도 안 물린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독성이 있거나 악습에 빠지거나 그러면 언제나 해결책을 언제나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옷을 하나 해줬는데 그 옷은 코트예요. 밍크 코트일까요? 그들에게는 옷 입힌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양 코트를 입혔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은 무슨 가죽이라고요? 양 가죽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죄가 가려지는 것이,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양제사였던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양을 매번 잡는데 양은 바로 예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실물이 오셔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림자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구약에서도 계속 이 양을 잡는 거예요. 레위기 5장 6절.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양 한 마리에 보통 한 50만 원 할까요? 100만 원 할까요? 그러면 그 양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레위기 5장 7절. 하지만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죗값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양을 살 만한 돈이 없거든 집에 기른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바쳐라. 근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쩔룩거려서 비둘기 잡기도 힘들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죄의 용서를 못 받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또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레위기 5장 11절. 하지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지 마라. 비둘기도 못 잡겠거든. 밀가루 요만큼만 가져와.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양고기를 좋아하고 두 번째 비둘기를 좋아하고 세 번째 밀가루를 좋아하신다 이 말인가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 즉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연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뒀을 때 뱀이 와서 물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한 마리, 어떤 사람은 10마리, 어떤 사람은 수십 마리가 와서 물었어요. 곧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처방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노뱀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처방전은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노뱀을 다는 거야. 성경에서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죄로 죽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무슨 노새 치료제가 있을까요? 그것도 먹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쉼터에 와서 예수를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면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최고의 과학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그 과학자는 우리들에게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쳐다보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계속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노뱀, 즉 장대에 달린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저 책은 모두 그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간증을 쓴 건데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나았던 것이 최고의 과학입니다.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원수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꺾어버릴 어려움과 시험을 줄 것이다. 우리를 쳐다보면 안 되고 예수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쳐다보면 안 되고 예수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처음에 올 때 40kg가 안 되고 38kg인가 그랬어요. 키는 1m 65 정도 된 분이에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몸이 말랐을 때.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보고 마지막 너무나 죽겠으니까, 밥도 못 먹겠으니까 여기 오게 됐어요. 이분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의 증상은 1년여간 계속되는 두통이 있었고 허벅지 저림과 시림, 의사생활을 하는데 점점 더 심해오는 증상으로 이제 하지 마비랑 통증도 있었고 심장의 두근거림과 심찬 증상으로 전화 업무를 하는데 이게 대화하는데 힘들 정도로 이게 뭐지? 내가 심장에 문제는 없는데 뭐지? 근데 이제 극도로 스트레스도 받고 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유독 막 새벽까지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던 걸 모른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과도하게 일을 했고 또 눈꺼풀에 나중에 떨림도 오고 잠을 못 자게 돼서 자다가 깨면 또 이제 뒤척이다 보면 날이 새고 그래서 불면증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요. 이제 얼굴색이 더 탁해지면서 빨간색으로 되면서 눈은 다 혈관이 핏줄이 보여서 토끼눈처럼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15년 12월경 검사를 했더니 간 내과에서는 간에 종양이 있고 부신 쪽에서는 이제 부신 형성증이 있다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공진단을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공진단도 50여알을 먹고 또 침치료도 5시간 걸려가지고 몇 개월을 이제 맞았는데 6개월 맞으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맞아도 그때뿐이고 큰 차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 교육분께서 묵증요법하고 레몬 간장을 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그런 성서책에 나와 있는 제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이다라고 해서 저는 가남에서 완치되신 교인분께서 저보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식생활 개선을 하라고 하신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제가 그 방법을 따라서 가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정말 그때는 하나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5개월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다른 게 생겼어요. 너무 살이 많이 빠졌고 체중 저하가 10kg 정도 되면서 온몸의 면역력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 보식을 해야 되는데 보식을 할 수 없는 식사 섭취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걷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걷기가 힘들어져서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병원에서 느꼈던 의사가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다고 근육 떨림이면 근데 여전히 이렇게 틱틱틱 돌아다니는 근육 떨림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 감각,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정말
이렇게 목을 여기저기 증상과 다르게 왔다가 예수님의 부름이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또 와요. 또 부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머리가 아플 때도, 등이 아플 때도, 목이 뻣뻣할 때도 증상이 오면 음성도 같이 와요. 난 목이 뻣뻣한데 이러다가 이게 여기 아픈 거 아니야? 아니면 배가 아플 때 배 증상이 오면서 이러다가 배가 아픈 거 아니야? 두 가지가 같이 와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면 그 증상도 그 생각도 없어지더라고요. 아플 때마다 부르네요. 증상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본인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저에게. 얼마나 삐쩍 말랐나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좀 얘기했는데 우리 이걸 좀 보도록 합시다. 새로난 쉼터에 왔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제 몸을 다 망쳤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저의 약점이 그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한테 쉬운 길을 주셨어요. 뉴스타트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방법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이 소중한 시간과 돈과 모든 에너지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있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뉴스타트 방법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과학이 하나님의 과학보다 더 우수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완쾌가 됐는데 처음 왔을 때의 모습과 나중에 좋아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힘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라고는 하는데 그걸 바라보다가 자꾸 바라보는 걸 놓치는 그 자신이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자신이 그게 힘겨울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될 텐데 왜 그게 힘들까요? 내 생각, 나의 이제까지 지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바라보는데 지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와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해답은, 과학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라보고 살라.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사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실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바라봐가지고 안 고쳐지면 과거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바라봐가지고 만약에 해결이 되면, 회복이 되면 이건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홍보 영상을 찍을 때 이분을 모델로 썼습니다. 회복된 결정적 계기는요, 제대로 된 뉴스타트 생활과 특별히 마지막 믿음 부분인 즐거움과 평안을 얻는 방법을 배워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 생기발랄하죠? 네, 회복되니까 저렇게 바뀌네요. 근데 뭘 먹어서 나았죠? 무슨 침을 놨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늘의 과학은 계속 우리들에게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우리 인간은 빛의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장파장에 속하는 빨강에서부터 주황과 노랑, 초록, 그리고 파랑을 거쳐 단파장에 속하는 보라색까지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곤충들은 이보다 짧은 파장의 색까지 감지하는데 그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곤충들이 감지하는 자외선엔 과연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곤충들이 보는 세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곤충의 눈으로 바라보면 꽃의 진정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꽃잎들은 그저 하나의 색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을 감지하는 곤충들의 눈에는 꽃잎들의 끝부분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의 원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꽃가루가 있는 흰색 원의 중심으로 곤충들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 꽃은 단순한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자외선을 비추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방사상으로 퍼져나간 검은 선들이 꽃의 중심부를 가리키고 있죠. 이 평범한 디기탈리스는 우리 눈엔 꽃잎의 무작위로 몇 개의 점이 찍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곤충들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죠. 어쩌면 이 흰색 선들이 곤충을 안내하는 유도등 역할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핵심이 되는 조직은 가장 생생한 색조를 띱니다. 꿀샘도 아주 밝게 빛을 냅니다. 꽃가루도 마찬가지죠. 해질녘에 일제히 꽃잎을 여는 분꽃은 형광색 꽃가루로 야행성 나방들을 유혹합니다. 물론 이 자외선 감지 능력은 곤충과 식물이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꽃은 벌들이나 나비들에게 내 꽃가루를, 내 꿀을 먹으라고 유도등을 켜주는 거예요. 오라고, 그쪽으로 오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안내등을 켰어요. 십자가로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너가 내 목숨을 내가 너 때문에 목숨을 줬으니까 너는 그것을 혜택을 입어라. 네 병은 사단이 줬으니까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지식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과학을 믿지 않냐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곳곳에 화살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외국인 프로그램 할 때는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오셔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혜택을 못 입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나의 죄값은 내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갚았는데도 나를 자학하고 나를 괴롭히고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것은, 그것은 마치 자기가 착한 척,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신앙에 좋은 척 하지만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종교 암흑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었나요? 그들은 교황권을 믿도록 했어요. 그런데 한 수도승은 수도원에 있는 문 옆에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못 읽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래요. 자기의 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기억했는데,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교황의 교서가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올라가다 갑자기 번쩍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경절, 특별히 로마서 1장 16과 17절을 보면서 크게 이게 회개를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루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보석을 받으려면 손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은 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이 하나 있으면 하나만 받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둘 받는 거예요. 셋이 있으면 셋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만큼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숫자가 적은 손은 조금밖에 못 받아가지만 손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만큼 우리가 능력을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작은 믿음을 통해서 만져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더 넓은 것도 있겠네. 점점점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 암흑 시대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역사책에 나온 거 있잖아요. 면죄부를 사면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 이게 면죄부예요. 이게 돈통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 일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이게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의 길입니다.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들이 선한 일 많이 해서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바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이 난초꽃은 꿀방이 깊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꿀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대가 길어야 되겠죠. 이 꽃은 꽃가루를 제공하지 않고 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다란 꽃불을 통해 꿀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를 먹기 위해서는 매우 긴 혀를 가진 일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꿀을 먹기 위해서 온 이 박각시 나방은 빨대가 길어요. 저 그림에 보시면 아시듯이. 벌새 박각시 나방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꿀까지 먹기 위해서 나방은 혀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방의 아랫부분은 수술을 문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달려드는 나방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묻은 꽃가루를 암술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꽃은 이 꽃가루를 그들에게 수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방을 이용하죠. 그런데 이 꿀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빨대가 길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빨대가 없이는 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빨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돈을 아무리 갖다 퍼줘도 꿀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빨대, 이것만이 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것까지. 암도 그렇고 관절염도 그렇고 자가면역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그때마다 현대 진리가 있는데,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이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야곱은 이분이 유다 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고 말할 것이다. 침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크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이분은 예수요, 메시아요, 생명의 왕이요, 세상의 구속주라고 선언한다. 각 시대마다 환경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 언제나 똑같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헌금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외우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손해 위축증 환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서서 운동을 하는데 서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손해가 위축이 되면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 위축이 되니까,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지팡이나 짚고 이렇게. 근데 부인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로 올 때는 그저 잠깐 쉬었다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들어보는 거야.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든지
그 여의도의 술집 마담들이 다 자기를 안답니다. 그렇게 술 주정뱅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 시키기만 해요. 근데 부인에게까지 자꾸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밥을 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부인이 갖다 대령을 해야 돼요. 근데 강의를 듣는데 이 사람 마음이 이제까지는 이제 한 번도 예수를 몰랐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율동도 하고 또 때때려서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걸 따라서지 않는 분이 어느 날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자기가 먹은 접시, 빈 접시를 들고 가서 지팡이를 짚고 쩔룩쩔룩 하면서 식당 배식대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뒤돌아서 그걸 딱 보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식기를 갖다가 식당에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췌장암에다 손해유축증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씁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새삼스럽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근본의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관하여 전혀 접한 일이 없었지만 나에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심오한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역사적 사실, 전도 기록, 예언 등을 종이도 없었던 시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바가 신비롭고 완벽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 형상 등 십자가에서 신성을 인성으로 선택하신 대속 죽음의 의미와 성경의 비유 말씀 등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좀 더 다가서서 세상에서 참 좋은 몫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피로하고 지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아닌가.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생명의 길로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진을 일부러 흐리게 했지만 저분이 지팡이 없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준 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의 과학이니까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췌장암, 손해유축증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며칠 사이에 저렇게 고쳐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문둥이를 고치세요. 그 중에 10명의 문둥병을 고치는데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8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이 찾느냐 이 말이에요. 9을 왜 찾아요? 병을 고쳐줬으면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찾나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 더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이 작은 이 구원에서 만족해서 가버리냐 하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이 있는데 9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될 텐데 그건 뭐냐면 네가 빨대가 있어야 꿀을 먹어. 네가 숯을 먹어야 해독이 돼.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너의 믿음,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일이 생길 때, 사건이 생길 때 믿음을 활용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한 아가씨가 왔는데 이 아가씨는 저는 중학생 한 1, 2학년쯤 된 줄 알았어요. 아주 왜소하고 조그만하고 몸은 삐쭉 말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살이야? 저 30 넘었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자기는 모태교인인데 그 예수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다고. 그런데 자기가 몸이 여러 군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그 언니가 하도 쉼터를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그리고 강의만 잘 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듣더라고요. 이 아가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의 증상은 어지럼증, 그리고 구토, 이명, 그리고 실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런 증상들이 예고 없이 나타나서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자 자꾸 이제 울렁거리면서 토하기 시작했고, 토하기 시작하니까 먹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먹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제 몸이 무척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에서는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여러 종류의 기계가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는지 앉아있어도 서있어도 누워있어도 제가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 가운데 제가 이제 실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신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고요.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몸이 무거운 곳으로 쑥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신은 잘 아시겠지만 실신하는 것보다도 실신을 하면서 머리나 신체가 땅이나 주변의 물건에 부딪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제가 이 실신 증상이나 몸에 아픔을 고치고자 쉼터에 오기 전에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다녔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제 피만 자꾸 검사한다고 뽑아가고 왜 아픈지 의사들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는데 저를 지켜보던 같은 교회에 다니던 선배 부부가 저에게 이 쉼터를 가라고 강력하게 권해주셨습니다. 그 부부는 이 쉼터에서 이제 생활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본 여러 가지 기적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암 환자가 어떻게 치료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돼서 나가는지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쉼터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께로 오는지, 사단에게서 오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참 아주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 제 마음에 그것이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점차 마음이 밝아져서 웃을 수 있게 되고
제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아 갈수록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랑하게 다시 기분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쉼터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어지럼, 구토, 이명, 실신 이런 증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던 것보다 더 많은 손길을 저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고통스럽던 큰 증상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잔병들까지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마 이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저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가 시작되는 날에는 따뜻한 물거를 이렇게 배에다 올려놓고 하루 종일 끙끙 앓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 생리통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을 아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고요. 매력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쉼터에 와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보고 기뻐하듯이 저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을 녹여주셔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쉼터에 있는 동안 무엇이 저를 이렇게 회복시켰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천국의 식사 부럽지 않은 좋은 음식들과 또 그리고 아름다운 천연을 볼 수 있는 등산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말씀의 시간이 가장 저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원장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으로 제가 치유되어 온 것을 제가 느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요. 생리통, 이명, 얼마나 이런 것들이 낫기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오늘은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또 빛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또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다가올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더니 우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체험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알려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질병이 많고 또 환경들이 우리들을 많이 유혹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치료의 복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다 같이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처지가 다르고 각 나라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를지 몰라도 주님은 다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꼭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은 하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나는 우리 형제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